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 사사가 언급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은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는 그런 이제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돌라는 23년간 또 야일은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이라는 그 사사에게는요 30명의 아들이 있고 또 그들은 30마을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단순한 가계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일의 집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사사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우리들에게 끼쳤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눈에 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혹은 부흥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통치가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6절에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반복된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또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렇게 어떤 우상들의 어떤 신들을 섬겼다라고 일일이 그 우상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버렸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10장 7절부터 이제 9절 사이는요,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시작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는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또 백성들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암몬과 블레셋의 억압을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방 나라 이방 신들로부터 암몬과 블레셋의 억압을 통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그분의 주권을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손에 넘겨셨다.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인 악한 세력까지도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장하고 조작하며 그 악에서 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주관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징계는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들 하여금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지옥에 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로 또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괜히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다시 살았는지, 믿음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은요, 18년 동안의 고통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심이 아니라 되돌리기 위한 초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10장 10절에서 16절은요,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18세 될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전 사대처럼 행복하게 잘 살다가 40부터 58세까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잘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시간이 18년 동안이나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키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우상단지, 금송아지, 뭐 두꺼비 같은 거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들의 집을 지켜주시는 수호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우상이야 라고 우리는 내버릴 수 있어요. 뽀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물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물건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내 평안과 만족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포기 못할 것처럼 붙드는 것이 있으면, 내가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즉 우상이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부모들 앞에 울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구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냥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이나 후회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감정의 표현에 머물지 않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실제적인 결단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섰다고 한다면 그 우상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그것에 있었던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방향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된 회개를 저에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참된 회개 가운데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운 말을 하고 여전히 표현이 어그러져 있고 여전히 예배를 앞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닌 행동과 선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새 신앙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고 있지만 삶의 방향이 늘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울고 있다면 그건 참된 열매가 아니고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자가 울면, 특히 남성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울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울어? 미안해. 이게 우리들의 반응인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구야, 너의 감정 표현보다는 신앙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너의 중심이 나를 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어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길르앗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처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구원자를 찾습니다. 새로운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의 리더를 그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의 위협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지도자 사사가
부재된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구원자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를 찾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할 그 말씀의 종, 그 사사를 찾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사사들은요,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원이나 돌라와 얄 같은 그런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특정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과 구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사로 세웠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1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암몬과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사가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나갈까? 너냐? 이러면서 자신들이 사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지명이나 부르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스스로 사사를 찾고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필요의 판단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장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사사기의 흐름은 점점점 사람 중심, 자기 판단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점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개입이 없이 사람 중심, 자기 판단 중심으로 말씀이 기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 눈앞에 어떤 안정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사사기 10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점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 10장부터 더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이 내 중심, 내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도하심으로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삶은요,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오늘도 결정하며 나아가잖아요.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나중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에 붙들림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함께 방향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